오늘부터 이제 며칠간은 이제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가는요, 원문으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아가라고 했죠. 맑을 아자에 맑을 아자, 발을 아자, 노래 가자를 써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우아한 노래 또는 고상한 노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최고의 노래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건데, 무엇보다 아가서는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유행하는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입니다. 아가서는요, 1차적으로 솔로몬 자신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혜의 사람인 것도 알겠고, 정치적 수완이 참 뛰어난 사람인 것도 알겠고,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탁월함이 있는 게 분명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을 노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저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닌 말로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언제 해봤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노래가 단순히 그냥 남녀 간의 사랑만을 다룬 것은 아니겠다 싶은 겁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남녀 간의 사랑뿐이라면 이렇게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것이 노래 중에 노래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은 이 사랑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 백성, 택한 사람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에서 주된 화자는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왕 또는 목자인 남편을 향한 여인의 사모하는 마음,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 누굽니까? 솔로몬 자신인 겁니다. 근데 자신을 흠모하는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글로 썼다. 이게 웬만한 나르시시즘이 아니고서는 이런 관점으로 잘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썼다기보다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애끓는 마음을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노래로 표현했다고 보면 그게 훨씬 더 이제 어울리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태어나자마자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 남녀 간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원래라면 극복할 수 없는 신분격차의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왕과 술람미 여인이에요. 5절에서 보면요, 여인은 자신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면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나중에 목축업에 종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7절이에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들은 시골 변방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장막은 검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왕의 궁전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외모도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 얹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포도, 그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나의 포도원,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를 못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처럼, 그 거칠은 장막처럼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곱게 관리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피부도 거뭇거뭇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외모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거느렸던 이 천여 명의 공주들, 또 고위직의 딸들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했겠습니까? 예, 품위도 있고 배웠고 그 현숙한 모습들 다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많은 그 귀한 여인들 중에서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이 눈에나 찾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이 설정되어 있는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다윗과 불륜을 행했던 바세바입니다. 죄인에게서, 죄악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어쩌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 내 사랑받는 자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이 사랑의 본질을 처음부터 꿰뚫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상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억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 그냥 있으나 마나 천국 어디 구덩이에 있어도 그냥 모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각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연합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신비로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바로 남녀 간의 성적인 연합에 빗대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입니다. 그죠? 상대방. 그들에게 있어서 입맞춤보다 더 달콤한 게 있을까요? 뭐 요즘에는 뭐 너무 노골적으로 막 길에서도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한데, 사귀는 단계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 표현이 잘 없죠. 자, 그렇게 입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귐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침실에서의 연합입니다. 4절이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1장은요, 이 침상에서의 연합을 온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침상에서 남녀가 성적인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또 13절 14절 계속해서 서로의 향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의 뭐 향주머니,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여러 향내들을 막 이렇게 어우러지게 막 하고 있는데 서로의 채취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침상에서 하나가 된 두 사람은요,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나를 쳐다보는 상대의 눈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이 표현들 잘 읽어보면요, 표현 하나하나가 남녀 간의 성적 연합의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일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 책을 읽을 수 있겠어요? 저도 뭐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16절까지 우리의 침상은 푸르르다 하면서 계속해서 침상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이런 깊은 남녀 간의 그런 은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침궁이란 왕궁에서도 가장 은밀한 장소일 겁니다. 그걸 여러분 성전으로 가지고 와 보시죠. 성전으로 말하자면 가장 은밀한 장소 어디입니까? 지성소겠죠.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솔로몬은 이 노래 중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기쁨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가 난 것을 내가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탯줄을 자르지도 않은 채로 버림받은 유기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후반절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버림받고 더러웠던 유기자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왕의 침실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지성소, 그분의 임재와 예배를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즐기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요, 이제 침상에서 사랑을 나눈 그들이 하룻밤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이렇게 함께 해나갈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집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백향목 들보가 있으면 좋겠고 잣나무 석가래가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또 부부의 또 하나의 또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침상에서 나누는 사랑,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넘치고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에 과연 신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1장 12절 처음에 나오는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면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솔로몬이 노래했던 이 깊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 주님의 애끓는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내 것만 주장하며 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밀한 곳에 이르러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